저는 메이션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프리메이션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은 영적인 축복을 회복을 하셔야 되겠죠.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겠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프리메이션과 전쟁을 할 수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누려야 프리메이션과 바르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간 사람이었지만은 이 프리메이션과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사람이 되어졌죠.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았다면은 여러분과 저도 충분히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우리 일부 예배에 베드로의 부인,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의 부인이래 놓으니까 베드로에게 부인이 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다는데 있었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15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 그랬으니까, 장모가 있었으니까 그 장모의 딸이 부인 아닙니까? 그러면 부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부인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목에 보니까 베드로의 부인 이랬어요. 베드로의 아내인가? 그래서 오늘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영 땅판으로 메시지가 나왔더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베드로의 부인은 아내와 남편 그 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거예요. 그 의미인데 글자만 보면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 그런 의미가 또 이해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눈이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최종합니다. 그걸 보고 의식주라 그러죠. 그래서 세상은 막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차지하려고, 눈에 보이는 자리에 더 빨리 먼저 올라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지금도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불신자도 모르고 신자도 잘 모르는 거리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이잖아요. 그리고는 우리의 정신, 그 정신 속에는 마음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진을 찍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MRI라고 하는 그 기술이 나와서 그 사진을 찍어서 질병을 판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인 과학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이거는 사진을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잘 안 믿는데 무당은 귀신을 믿잖아요. 점쟁이가 귀신을 믿잖아요. 점쟁이 찾아가면 이 사람들이 휘바람 불면서 귀신을 부릅니다. 자기가 사람의 과거를 어떻게 알아맞춥니까? 자기가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맞춥니까? 이 귀신이 알려주니까 과거도 알아맞추고 미래도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성령의 역사를 잘 안 믿는데 무속인들은, 점쟁이는 귀신의 역사를 믿거든요. 그러니 신자가 귀신을 섬기는 이런 무속인을 못 감당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얼마나 믿는지 바르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들 해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먹을 것만 먹는 무리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제자들, 예수님이 위기를 만나자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전부 다 도망을. 왜냐? 영적인 걸 잘 몰랐다는 말이 되죠.
나중에 마가다락방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더라.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그때 사실은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그때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이 무리도 아니고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글자만 제자가 아니죠. 이 제자란 말은 다른 말 바꾸면은요, 이거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재생산. 그렇죠. 재생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거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재생산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이 지금 환경에 속아가지고 실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멀찍이 따라갔다. 그리고는 지금 바깥들에 앉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답을 찾기 전에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나오는 게 영적인 지혜가 나오게 되거든요. 영적인 지혜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영적인 지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나도 살리거든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 나를 살리는 지혜, 그게 사실은요 영적인 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지식이 높다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지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은 있는데 지혜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을 하는 게 복음에 유익할까? 안 하는 게 유익할까? 그게 요 지혜에서 나오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막 내뱉어 버리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실수하면은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지혜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답부터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그러면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영적인 지혜가 나오게 된다. 이 영적인 지혜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보고 영적인 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평상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위기 때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 내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는 누림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위기를 만나도 당황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평상시에는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 만나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 그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진짜는 문제 만났을 때 표가 나잖아요. 진짜는 평상시의 신앙이 위기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놓치지 마라 그랬죠.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마라. 그것도 신세 사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그러다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라 그 말은 아니죠.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니까.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는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실족한 베드로, 그런가 하면은 다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왔거든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마 베드로가 자기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우리말로 좀 쪼렸을 수도 있잖아요. 지가 한 짓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 다른 걸 이야기했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면은 빨리 바꾸면 되고요. 여러분이 틀린 길로 가면은 빨리금 돌아서면 되고요. 물론 돌아서기까지는 조금 고생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하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떤 것인가 확인하시라 그랬죠. 여러분과 제 배경이 뭔가 확인하시라 그랬죠.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예배에서는 죄, 그리고 저주, 그리고 재앙에서 재앙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담남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 못지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면 우리도 세례 요한보다 못지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뭘 베풀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세례를.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3대 위기를 막는 그런 응답이 온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로마에 그리고 속국이 되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세례 요한이 영향이 있었느냐? 찾아와 물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다. 그렇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는 것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거 증거하는 사람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받고 그 응답을 바르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받았는데 유랑민족이 되어졌잖아요. 미래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개인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를 통해서만이 시대를 우리가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시대의 멸망을 막는 길이 전도라. 시대의 멸망을 막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복음을 회복을 해야 되고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그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시대를 살리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러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계로 가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전가합니까?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우리는 성령 세례를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이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문화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랬죠? 만인 제사장. 이 만인은 만 명만 제사장이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천주교는요, 신부에게 고해 성사하잖아요. 신부가 대신 기도해 주고, 그리고는 응답받은 걸 또 이야기해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우리가요,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잖아요. 휘장이 저 위에서 이렇게 쫙 걸려가 있는데 어찌 위에서 뭐 날아가서 위에서부터 찢을 겁니까?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누가 찢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든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픈 곳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그렇다면 그 응답을 누려야 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영적 문화를 바꿀 그런 주역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핵심을 안 보고 중직자 대학원을 봤습니다마는 오늘은 핵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의 여정.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되어진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낼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니까. 안 그러면 복음을 안 전하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어려움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수준이 낮은 그런 신앙인이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 눈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틀리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그거는요, 맞는데 틀린 것이 되어지거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진 데는 전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냥 해방이 아니죠.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시간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표를 보시고
서두르지도 마시고, 그렇죠? 시간표를 보시고 게으르지도 마시고, 시간표만 잘 보면 돼요. 빨리 할 것도 없고 늦게 할 것도 없어요. 시간표만 잘 보면 사실은 뒤어지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네피림 속에 빠져가 있는데 이 네피림 문화를 정복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프리메이션 전쟁, 이 네피림 문화와 싸우는 겁니다. 세상은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 네피림 문화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야기가 되어졌죠. 바꿀 것이 뭔가. 그렇죠. 뭘 우리와 바꿔야 됩니까? 복음과 반대가 되는 걸 바꿔야 돼요. 복음과 반대가 되는 걸 바꿔야 돼요. 복음과 반대가 되는 걸 갖고 있을수록 손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뭘 찾아야 됩니까? 찾을 것을 이야기를 했죠. 다른 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는 계속 찾아야 돼요. 어제도 찾았으면 오늘도 찾아야 되고요. 오늘도 찾았으면 내일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누릴 것이 뭔가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남순정,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 우리가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명상운동이 아니고 묵상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메이션 전쟁, 그렇죠. 우리가 이러려고 하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메이션, 성전, 성막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리메이션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3단체는 떠들지 않고 전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교회만 시끄럽지. 여러분도 뉴스 보셨죠? 정강훈 목사 교회가 보상금으로 500억을 재판에서는 안 됐는데 죽자 살자고 막 그거 하니까 시간 갈수록 사람들이 더 손해가 보고 이상하니까 그렇게 막 주가 보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주기로 했다고 뉴스 났는데요. 저는 제법이 부끄럽기도 하고 저거는 응답이라 하겠죠.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면서 500억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추적기도 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 입장에서 보면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뭐 안 나오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법원의 결정도 무시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러면요 얼마나 불신자들이 기독교 욕하겠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닌데 얼마나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좀 불신자 말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야. 그게 교회도 같이 미쳐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언약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바르게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그래야지. 그것도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사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하시고요. 메이션, 성전 뭐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프리메이션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야금야금 조용조용 살금살금 다 파고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시대에 나왔던 임금을 가지고 생각하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신상을 꿈에 꾼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 머리는 금이고 몸은 은이고 뭐 다리는 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도 그게 뭔가를 해석을 못해요. 누가 해석을 했죠?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지금요 프리메이션의 어마어마한 이런 신상 같은 거 이런 걸로 지금 청하게 들어갑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벨사살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긴 물을 가져와서는 그걸 가지고 술잔을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이 글 해석을 누가 했죠? 다니엘이 했어요. 다니엘의 해석을.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자죠. 글자는 썼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 뜻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다리오 왕 시대잖아요. 이 다리오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은 한 것이 없지만은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쳐다보면서 이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면서 이걸 본 겁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지고 프리메이션은요 다 지금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명상. 그렇죠. 명상 운동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묵상 운동을.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그렇죠. 안 믿으면은 당합니다. 문제는요, 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해요. 흑암한테 당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집 옆이나 이런데 무당이가 짐승이나 들어오면요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겁내고요. 예전에 우리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사람 들어오면 뭐 합니까? 전도하러 가잖아요. 전도하러. 이 교회 오기 전에 저 밑에 교회 있을 때 그 교회 옆에가 식당이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그 교회로 그 세워져서 이사 갈 때는 그 식당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되기를 시작하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세를 들어왔는데 한 번인가 두 번 거쳐가지고 세를 들어왔는데 신받을 사람이 들어왔어요. 신받을 사람. 이래가지고 교회로 들어가는데 제법 좀 이런 골목이 한 10m 되는 골목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이만한 대나무를
길에서부터 끝까지 해놓고는 굿을 하는 거예요. 내린 굿이죠. 이래가지고는 입구에다가 깃대를 떡 세워놨더니 그 깃대를 세워진 그 집 며느리가 천태종이죠. 그게 또 보살이라면 누가 있는 거 우리 집 옆에 붙어놨다면서 우리 너가 믿는 너 같은 잡신하고 다르다면서 저 길에서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떼가지고 그 안쪽에 저 집 앞에다 붙여놨어요. 세안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들어갈 때마다 대잡고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 대잡고 기도하고 어느 날 이사를 갔어요. 복음 받든지 이사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그렇죠. 지금도요 사람들이 그런 무속인 이름에 겁내잖아요. 성령이 악령을 겁냅니까?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귀신의 역사를 믿는데 그렇죠. 신자가 안 믿으니까. 여러분 진짜로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영적인 것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존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존재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성령은 주의 천사는 활동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는 만큼 응답이 되는 것 있죠. 그런데 안 믿는데 안 믿으면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못 누리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고 육신적인 싸움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손해입니다. 그때는 양보하세요. 영적인 싸움. 그렇죠? 복음 전하려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또 다음 기회로 미루세요. 그걸 붙잡고 앉아봐라, 들어봐라 하고 하면요 싸움 나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기도하시라는 거요.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했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죠. 여기 보면은 뭡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항상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오늘만 했다 그 말이 아니죠. 항상 하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상황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만나가 기도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일날 평상시 여러분의 신앙이 위기 때 여러분을 지키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신앙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했다 그 말이죠. 이 다니엘이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했다 그럽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요. 이스라엘이 언제 무릎을 꿇느냐? 아주 중요할 때 무릎 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무릎 꿇는 게 쉬운데 서양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 무릎 꿇습니까? 이거 할 때 무릎 꿇는 거요. 회개할 때. 우리는 회개할 때가 아니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죠. 무릎을 꿇는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나를 보좌화한 거죠. 나를 보좌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그게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입니다. 여러분의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왜 기도하셔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은 뭡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언제 오느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응답이 오는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반대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실은 문제인데요. 여기서 다니엘은 뭡니까? 답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가 나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 되었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 완전히 현장을 보좌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현장을 보좌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서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지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이거 찾는 거거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찾는 거거든. 또 설령 우리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이걸 찾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일과 사건은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거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모한 도전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도전합니까? 절대 가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누굴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가능이라.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을 같이 봐야 돼요. 절대 불가능만 보면은 낙심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절대 가능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절대 가능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절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결국은 뭡니까? 세계가 보좌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가 보좌화되어지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보좌화시켜라. 그러면 현장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계 보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좌화시키는 이거는 개인주의가입니다. 나만, 그런 이기주의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보좌화시켜야 돼요. 그렇죠?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오늘 대구를 갔다 왔는데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 통역하는 그 전도사가 좀 착각을 한.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 녹화했지 않습니까? 했지. 그 다음 주에 안류 박사원 한다고 내가 못 온다 나더나. 그래서 오늘 와서
다음 주 거, 그 다음 주 거 녹화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는 거 같고 맞거든요. 절취하고 내가 그래 약속했는데. 그런데 또 하는 말이, 그런데 제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했더만 어제 저녁에 우리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할 수 없다. 내가 그냥 돌아가고 이제 원래는 9월 마지막 주에 자기가 멕시코에 RU 그 강의에 통역을 하기 위해서 멕시코를 가야 돼요, 걔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 주간에 세부할 것을 다음 주간에 해라. 그럼 내가 그 다음 주간 가서 그 다음 주간 거하고 그 다음 마지막 주 거하고 해놓으면은, 그럼 어쨌든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갔거든요. 그 대신에 제가 이제 한 번을 더 가고 오늘 가서 허탕치고 왔으니까. 새벽부터 준비해 가지고 허탕치고 순간 좀 화가 날라더라고요. 이 새끼 뭐 장난치나 지금 순간적으로. 그래서 빨리 생각 바꿨습니다. 얘가 일이 지금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 좀. 하나 교회 있는데 뭐 토요일 날 신봉준 목사가 핵심에 참여하거든요. 가까운 데 할 때는 토요일 날 아침에 가는데 멀 때는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자고 참여하고 그러니까 지가 운전하고 한다고. 얘가 좀 일이 많구나. 거기다가 애까지 부인이 낳아놓으니까 정신이 없는갑다. 그래 빨리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애 낳은 거 축하한다는 말도 못 하고 일정만 조절하고 오다가 얘가 또 PK인데 그래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저기 우리가 일정 조정한다고 참 축하한다고 말도 못 했는데 내가 축하한다 그러면서 성별을 물었더니 아들입니다. 하여튼 축하한다면서. 그래서 내가 다음에 올 때 선물 한 개 사다 줄게 했더니 좋다고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한 발짝 두 발짝입니까? 2시간 20분을 운전해 가가지고. 그래서 빨리 생각 바꿨어요. 안 그러면은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면 또 잘못하면 내가 또 화를 내면은 걔한테도 상처를 줄 수 있고. 그래서 빨리 생각 바꾸고 그러면서 오늘 일찍 집에 왔습니다. 강의를 안 하고 와가지고. 그러면 나를 보자와. 이거는 누림입니다.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을 보좌할 수 있습니다. 누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보좌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리메이션 전쟁을,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전쟁을 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래하는 기준이 있죠. 기준은요, 순서대로입니다. 보좌.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 작품이 될 때까지.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보좌와 그 보좌의 능력으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능력이 작품이 될 때까지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준을 바르게 세우시고, 지금 우리는 프리메이션 전쟁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과 전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걸 안 믿으면은, 이 믿음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거든. 그걸 안 믿는데 그러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 교회는, 신자는 성령의 능력을 잘 모르는데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귀신의 능력 빌려가지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틀린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영적인 전쟁을 하시고 가문의 허간 문화, 귀신 문화, 제사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의 문화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이번에 되면 좋지만은 이번에 안 돼도 또 여러분 또 기도하면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시간표가 있거든.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이 급한 거 아닙니다.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이 바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요. 그러면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시간표는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고요. 이번 명절에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꺾어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예수 이름이 승리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승리를 확인하는 명절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